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최근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런 현실을 맞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과 핍박은 비단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쇠퇴하기는커녕 점점 더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고 사마리아로 전파되더니 아예 이방인들의 지역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선교사까지 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지역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귀한 열매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반대자들 또한 끊이지 않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역인데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역이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억울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남몰래 삼켜야 할 눈물도 끊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전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도 그냥 두고만 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욱 확신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 척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편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편을 정하지 못하셔서 갈등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